며칠 전 뉴스에 한국 뉴스입니다. 저는 이 영어가 어려워가지고 이 나라 뉴스는 잘 안 보고 한국 뉴스를 많이 보는데 어떤 할머니가 아파트에 그 분리수거하는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빈병 12개를 가져가서 재판에 걸려가지고 3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 빈병은 돌려주면 받을 수 있는 병값, 이제 뭐 예를 들어 소주인데 소주값 외에 병에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가면 그 보증금을 돌려주게 돼 있는데 그게 100원에서 130원 된다고 그래요. 그럼 12개면 얼마입니까? 1200원 뭐 내지 한 1500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훔쳐갔기 때문에 금품을 훔친 그런 죄라 해서 벌금 30만 원, 정식 재판을 받아가지고 벌금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선고하는 판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1200원, 1500원 정도 되는데 죄가 아니다 할 수도 없고 또 죄라고 또 벌을 주려니까 또 어떻게 줘야 될지 모르겠고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심하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재판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언서에서 그런 재판의 공정함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성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재판을 하고 기울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겠지만 사람은 뭐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가능하면 감추려고 할 것이고 죄인을 잡아가지고 고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죄를 좀 강화해서 이렇게 말을 할 거고 그런 가운데서 이 오차가 없이 참되게 그렇게 판결하는 것은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장래희망 이런 거 보면요 그 생활기록부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보면 장래희망이 이제 법관 이래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법관이 됐냐면 우리 아버지가 일제 말기에 그때 이제 반장을 이제 동네 반장 시골에 마을 동네에 반장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군수품 조달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 모든 제기, 놋그릇 이런 거 다 공출을 해가지고 빼앗아 갔어요. 일본 일제가 빼앗아 가는데 그 할당량을 못 채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사무소에 나가지고 면석이가 우리 아버지를 이제 혼내는 거예요. 때리고 차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 맨 큰 형님이 보신 거예요. 큰 형님 그때 뭐 37년생이니까 한 뭐 5살, 6살 이럴 때에 우리 아버지 그 맞으시는 장면을 보신 거예요. 가슴에 멍이 든 거죠. 뭔가 이렇게 권력이라는 거. 이게 이제 해방되고 난데 사회는 달라졌지만 권력에 대한 그런 마음을 잊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억울하게 당하고 그게 있으면 그래서 조금 좀 낫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 밑바탕 없는 사람 시골에 뭐 이런 사람들은 고시를 봐가지고 판사나 검사 되는 거는 굉장히 이게 신분 상승이 될 뿐만 아니라 권력에 가까워지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집에 형제들이 많은데 판검사는 하나는 있어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들이 전부 안 되니까 이제 막내까지 내려온 거예요. 순수가 내려와가지고 너는 반드시 법관해라. 법관 계속 한다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품고 있었는데 고3이 돼가지고 친구랑 어느 날 밤에 야자하고 이제 밤늦게 이제 공부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한여름에 더울 텐데 얘기하고 막 장래에 대한 얘기를 막 나누는 중에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나는 법관이 될 거다 그랬더니 법관이 너 뭔지를 아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유죄다, 이 사람은 무죄다. 어떻게
법이 있고 막 다 있지만 증거를 어떻게 믿으며 사람 말을 어떻게 믿느냐. 잘못하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그거 지금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그럼 검사하지. 그랬더니 검사는 검사대로 또 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하지. 그랬더니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나중에는 이 죄인인 줄 뻔히 알면서도 변호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법관이 다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진로를 바꿨는데 법관 안 하기를 잘 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대법관 누구 이제 새로 임명돼가지고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 그것도 잠깐 봤거든요. 그분이 오석준이라는 판사인데 이제 청문회 중에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분이 옛날에 판결한 내용 중에 버스 운전사가 이 요금을 받아가지고 400원씩 2번 이거를 횡령을 한 거예요. 회사에 드려줘야 되는데 안 내놓고 그 사무실에 그 휴게실에 있는 운전수 휴게실에 있는 그 커피를 뽑아 먹은 거예요. 그래서 800원을 횡령했다 해서 회사에서 해고를 시켰어요. 해고를 시키는 이유는 사실은 800원은 아니었고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노조를 이제 억압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고를 시켰는데 그래서 중앙노동심의위원회에 거쳐가지고 이 재판을 걸었는데 이분이 이 사람 해고는 적법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금은 회사 거지 본인 거 아닌데 그걸 훔쳐간 거는 분명히 횡령이다. 맞죠? 죄인이. 근데 이 사람이 이 판사가 어떤 검사가 향응을 받았는데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받았는데 그 뭐 여러 사람이 먹어가지고 880만 원인가 되는데 나누기 해가지고 85만 원 이렇게 돼가지고 말하자면 검사의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 징계 받은 거 면직이 됐는데 그 부당하다고 이제 재판을 걸었는데 이 오석준 판사는 이거는 너무 심하다. 면직까지는 심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또 나오더라고요. 국중은 어떤 직원은 성향을 받았는데 그 파면됐는데 이거 파면은 너무 심하다. 근데 85만 원 받은 검사는 이게 면직이 심하고 800원 훔친 이 버스 운전수는 해고가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 돈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이거는 정당하고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라는 이런 판단을 내렸단 말이죠. 이분이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좀 그런 게 좀 작용되지 않았을까? 말하자면 제가 지금 이거 잠깐 이거 다시 올리겠습니다. 혹시 또 모르니까 지금 끊어졌네요. 이게 원인을 알 수가 없네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인데 근데 이거 오늘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려고 그래서 생각이 많이 됐습니다. 그 오석준 판사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공정하게 저거를 한다고 했을 텐데 마이크가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었죠. 그 사람 이름도 기억나는데 지강헌이라고 사람이 이렇게 탈옥해가지고 사람 볼모를 잡고 그렇게 뭐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죄 없는 것으로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죄 있는 거로 된다. 이 사회가 불공평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거나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 치우치지 않는 재판. 가난하다고 무조건 봐줘서는 안 되고
부자라고 무조건 권력 있다고 무조건 봐줘서도 안 되고 아주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많이 강조되는데,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게 그런 게 많이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데,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 체포되는 장면 봤고요. 오늘 재판 받으시는 장면인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에 끌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18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전직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이전에는 종신이었는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부터는 로마가 이 대제사장을 그냥 임의로 면직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임명시키고 이런 식으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유대인을 지배를 합니다. 이 안나스가 면직되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 되었다가 이제는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지금 대제사장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직 대제사장이지만 이 안나스는 거의 대제사장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가야바에게로 갈 때 가야바에게 가기 전에 먼저 안나스를 들러서 안나스에게 이 상황을 보고를 하고 또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야바에게로 가니까 장로들,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곳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9절에 보니까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 거짓 증거를 찾으며 이래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모여 있는 서기관과 이 장로들은 바로 공회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회는 산헤드린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의회, 국회 같은 그런 회의입니다. 그곳에서 재판도 했습니다. 어떤 이단에서 제가 저걸 보니까 이단에서 막 교회를 공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회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런 곳인데 어떻게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이렇게 성도들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공회를 믿을 수 있냐? 네, 그런데 그 공회는 다른 겁니다. 그 공회는 공교회의 줄임말이고 Universal Church, Catholic Church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개교회를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조직으로 공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역적 교회, 우주적 교회 이렇게 말할 때 우주적 교회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럼 공교회, 공식적인 그런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교회는 산헤드린이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로마가 정복한 나라 땅을 다스릴 때에 총독이나 또는 행정관, 집정관이 다스리는데 이 유대는 특별한 그런 독특한 문화적, 종교적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로마가 직접 다스리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유대교가 아주 독특합니다. 안식일 지키고 원래 이 어느 날짜를 정해가지고 식량을 보급을 하는데 식량 받으러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안식일이라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굶어 죽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다르게 대해야 되겠구나. 로마에서는 그래서 이 산헤드린을 인정을 했습니다. 산헤드린은 의원이 70명이고 대제사장이 이제 주재를 하는 그런
건데 귀족들, 왕족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사내들인 의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야바게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 모여 공회가 이미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회는 원래 공회가 모이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 광장이 있는데 지금은 가야바의 집 안뜰에서 공회로 모이고, 공회는 원래 낮에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지금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됐을지 모르겠는데 한 12시나 1시나 이쯤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마지막 만찬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잡혀서 끌려왔으니까 그 한밤중에 사람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공회를 열어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건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공회의 입장에서,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일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유월절 되어가고 있고, 유월절은 원래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있으니까 전부 토탈 한 8일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이날이 지나가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이날은 금요일날. 금요일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그래서 이 명절은 피하자 그랬는데 유다가 와서 또 팔고 이러면서 상황이 바뀌어서 예수를 잡아 죽이자 이렇게 결의가 된 거죠. 그래서 잡아왔는데 빨리 가능하면 여기서 빨리 결론을 내려가지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산헤드린에서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보면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 돌로 쳐 죽인다 그랬잖아요. 이런 종교적인 거는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그건 여자들 그렇고 남자들은 거의 탓질을 안 하죠. 원칙으로는 쳐 죽여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유명해졌고 사회적으로 아주 영향력이 커졌고, 그런데 그 간음하다가 잡혀온 사람처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레벨이 아닌 거예요. 이미 영향력이 커졌어요. 그래서 산헤드린에서는 그 외에 죽일 구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로마 이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정치범으로 사형에 처하면 가장 좋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올 때 백성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반란 세력의 두목으로 몰아가지고 정치범으로 그래서 재판을 받아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먼저 일단 종교적인 재판을 해보는 겁니다. 이 재판은 두 개의 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보는 이 산헤드린의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우리 볼 빌라도의 재판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은 정치 재판이고 산헤드린의 재판은 그 이전에 구실을 얻기 위해서 하는 종교 재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해가 저물면 밤에는 이런 재판도 할 수 없고 회의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해서 빨리 이 6월절 오기 전에, 안식일 전에 모든 것을 하려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러려면 이제 증거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제 유죄로 하기 위해서 증인을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말을 하는데 하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60절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이랬습니다. 그래서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죄를 고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려는 사람은 아닌 줄은 보였어요.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위임을 받아서 다스리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의 질서를 흔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데 병자를 고치고, 또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고 상을 둘러엎고,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장사의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러면서 하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이 사회의 질서를 흔드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걸 사회를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능력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부러운 것도 많고 시기, 질투, 의심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를 모으고 사람들이 막 그리로 몰려가니까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사내들인 이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이러다가는 모든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큰일 나겠다 이런 정치적인 위협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런 구실은 안 되지 않습니까? 죄의 증거를 여러 사람이 들어댔지만 죄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두 사람이 와서 한 얘기가 61절, 오늘 본문 6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말은 위증입니다. 위증. 거짓으로 증거한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과 관련된 대목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상을 다 뒤엎은 성전 청소 사건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무슨 권위로 이걸 하느냐, 그런 의미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무슨 권위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서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근데 그 성전 청소하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성전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겠다, 내가 헐겠다, 그리고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헐어라, 그러면 내가 일으키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전은 자신이지만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야기는 저기 있는 성전,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한 그 성전, 지금 또 공사 중에 있는 이 성전, 화려해 보이고 아주 멋있는 이 성전, 그 건물 성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내포된 의미는 그들에게 밝히지 않았으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스스로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그 성전을 헐겠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짓겠다 이런 식으로 정언을 했으니까 이 정언은 거짓 정언, 위정입니다. 재판을 주재하는 대제사장이 이 말이 사실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거 위정이야,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입증이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스스로 지금 변호를 할 마음이 없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3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자신이 이 변호를 하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신 데는 다시 또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말씀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언서에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따랐습니다. 자신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뭐랄까요? 본이 되시는 거죠.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3절인데 여기서 보면 메시아가 일체 큰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도 하셨고 선포도 하셨는데 그런 거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약한 자로서 이 재판에 임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종은 절대로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소리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려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서시는 것입니다. 양은 털을 깎을 때 울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양을 제물로 바칠 때도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성막 세미나, 그 강문호 목사님 하시는 성막 세미나 갔는데 그곳에서 매번 할 수 없으니까 한번 한 거를 이렇게 비디오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양이 너무너무 애절하게 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할 때 양은 제물로 바쳐질 때도 울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울더라고요. 너무 애절하게 울어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였는데,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저항하지 않는 메시아입니다. 잡히실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잡히실 때도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찾는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벌렁 나자빠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나다 이 말은 굉장한 파워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이렇게 스스로를 묘사하는 그런 것이 7번이 나오는데 그 내가 무엇이다 이 말씀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시는 그 방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잡으러 온 사람에게 내가 너희들 찾는 그다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씀의 파워에 넘어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예수님이 포괄적인 능력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잡으러 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베드로가 칼로 들고 나가 말고의 귀를 잘랐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귀를 돌아붙여 주시고 잡히셨습니다. 아주 맥없이 양처럼. 그리고는 내가 12군령의 천사를 불러올 수 없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잡혀주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잡혀주셨습니다. 지금 재판에서도 지금 침묵하는 이유는 죄가 있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음이 분명함에도
말씀하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변호를 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는 부족했습니다. 성전을 헐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정은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지만 성전을 헐려고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붕괴, 미수죄 뭐 이런 것도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것으로 가지고 얽어매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 누구 기다렸는데 기소하는 사람도 없고 고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봅니다. 62절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스스로 침묵하고 변화하지 않으시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요점이 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무서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 올무에 얽히지 않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물으면 말을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 정화할 때 무슨 권위로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죠? 이 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말할 수 없게 하고 이렇게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때를 기다리시고 유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시면서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말을 물은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문제의식을 가진 그 핵심 요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를 봤을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건 완전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았겠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6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은 예스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즘식으로 우리 젊은이들 하는 말씀으로 뭐라 그러니까 내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 말이 물론이지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긍정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에 더 붙여서 다니엘 7장 13절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가 오는 그 모습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나는 그 다니엘서에서 나온 그 인자 메시아다. 그거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이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내들인 공의원 의원들께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는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사형에 합당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주먹을 치고 또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모욕했습니다. 이 선지자야, 누가 때렸냐 알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래도 안 믿었다는 거죠. 믿지 않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재판에서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그건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유죄로 선고를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죄가 없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정인들이 고소한 것들은 다 기각이 됐습니다.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죄가 없다라는 게 오늘 이 가야바 이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재판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유다의 공식적인 의회인 산헤드린에서 벌인 유대인의 재판은 정당한 절차도 없었고 정당한 증거도 없이 그들이 의도한 대로 예수님을 가짜 선지자, 가짜 메시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실상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었고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죄를 면하려 하지 않고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무지한 그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포함해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죄를 덮어쓰신 주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은 영성으로 주님과 교감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산헤드린에서 일어난 재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우리가 다시 확인합니다. 죄 없으신 분 예수님께서 죄를 덮어쓰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속죄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 주님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잠시도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